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산헤드린의 경고와 협박에도 이제 이 제자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천지 창조를 하신 대주제이시며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냐면 더 신뢰하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우리가 증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증언되어지기 위해서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뭐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도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일어나는 표적을 통하여 또 듣는 자에게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반드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해야 하고, 또 말씀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뭐 했대요? 통용하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뭐를 팔았어요?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구제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 때 공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큰 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산 게 아닙니다. 다 각자 자기의 뭐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습니다. 사적 소유가 있었다는, 사유재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게 밭과 집이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집, 자기 밭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은 이제 복수형이 잘 없는데,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영어로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밭이 아니라 뭐예요? 밭들입니다. 집이 아니라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밭이 있는데 밭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입니다. 집이 있는데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 집, 내가 농작할 어느 정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예요? 다 팔아서 교회에 혼납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산주의라든가 여러 유토피아 국가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얘기하고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능했던 것은 누가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감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위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성경에 요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이제 총리였던 구약의 요셉도 있고, 또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또 갖다가 장사했던 것도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또 초대교회 때 굉장히 모범을 보였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성품과 그 성령 충만한 그의 믿음을 보고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사도들도 뭐를 받았냐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자리를 세워줘서 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닌데 그에게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증언할 때 이 바나바를 통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에게 뭐가 있었어요? 밭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재정의 모든 어떤 그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사도에게, 교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또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 내에 경제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이 되고 권위가 주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서로 행복한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계속 재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매우 당황스럽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로 뭐의 사건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뭐 말씀 뒤에 있냐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의 직후에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바나바의 칭송을 받았던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사람들도 자기의 그 큰 땅을 아마 바나바만큼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대요?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게 원어로 노스피조입니다. 이 노스피조는 뭐냐면 그냥 숨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로채다, 착복하다, 배임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복해놓고 가로채놓고는 그것을 마치 일부를 드리면서 자기가 판 모든 것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이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사탄의 마음이 네 안에 가득하구나. 네가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다? 성령을 속이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나니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헌금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고 넌 정말 성령을 속이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너는 거짓말한 것이다. 근데 우리 좀 이 개역 개정은 이 본문 말씀을 좀 4절 말씀을 좀 해석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정답 제조기 우리 장로님 맞습니다. 예,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역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이 땅 팔기 전에 이거 누구 거였다? 네 거였다. 그죠? 아나니아 이 땅 팔기 전에 네 거였다. 그 다음에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이거 다 바치기로 마음 먹고 팔았죠. 판 후에도 이걸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아나니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뭐를 인정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 요 정도만 바쳐도 교회가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한테 가서 제가 다 바치기로 약정은 했지만 서원은 했지만 이 중에 한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은 제가 갖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너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순수하게 너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몰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놓고 마치 뭐 한 것처럼 다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식과 위선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행했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교회 전체를 속이고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교회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좌우 앞뒤를 문맥을 보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바나바를 모범으로 보고 자기들도 뭐 하기로 전 재산을 미리 바치기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바치기로 했지만 이걸 바치려고 하니까 뭐 해요? 돈이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약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3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어서 젊은이들이 이제 묻어두고 이제 와서 이제 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3시간이 지났는데 아내인 삽비라가 와서 또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삽비라도 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내도 뭐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동조했던 거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이 아내를 꾸짖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이제 이 여인 역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여인 역시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곧바로 다시 삽비라를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묻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로 이 사건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사건으로만 보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의 질서에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헌금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게 죽을 일인가? 헌금 좀 감추었다고 그래도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일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가 없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분인가?
라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하나하나 이제 논증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둘이 같이 이 죄를 범한 부부단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편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만 한번 본다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죽을 일인가? 거기서 쫓겨나고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들어올 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 선악과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내버리고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무엇을 챙기냐면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좀 챙겨옵니다. 그것을 장막에 감추어 둡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뽑아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그걸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 텐트의 땅바닥에 그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유명한 골짜기, 여러분이 아는 골짜기 무슨 골짜기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투 한 벌, 금은 조금 숨겼다고 돌에 맞아 죽고 다 불태우고 거기가 아골 골짜기가 될 일인가? 이 사건 하나만 본다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고, 땅값 일부를 숨겼다고, 외투와 금은을 좀 숨겼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 하나만을 지엽적으로 행위만을 본다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좁은 분이야? 라면서 의심하고 이거에 대한 반항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단편적인 그때 일어나는 그 작다고 생각하는 사건 하나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그 10년 가운데 어떠한 역동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의 작용이 그 안에 있었고 그렇게 작동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을 숨기고 그것을 땅을 파가지고 자기 텐트에 숨겨놓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로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감추어 두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사탄의 주도권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서 꼼짝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아주 강팍하게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우리 삽비라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어느 시대 때입니까? 초대교회 때예요. 바로 얼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수많은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나바가 받았던 칭송, 영향력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했지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존경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것을 드렸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치렸더니 돈이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뭐는 받고 싶어요? 칭송과 칭찬과 권위를 갖고 싶어요. 몇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2마리 토끼를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앞에 돈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조금은 뭐 하고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거 바쳐서 뭐 하자? 존경도 받자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기만했고 죄를 가볍게 생각했고 탐욕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사단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고 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헌금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부의 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둘만의 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니들 죄 줬으니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뭐가 타락했어요? 인류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질투와 수많은 고통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근데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작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하나가 누구를 어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그냥 두었다면, 그냥 덮고 갔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이제 탄생에서 싹을 틔우며 자라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염시키고 혼란시키게 만들고도 남는 그런 강력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다 이랬을까요? 그죠? 그 역사를 보고 이들도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텐데 어쩌다 그랬을까요? 원래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돈을 보고 딴 생각이 들어서 변했을까요? 제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 좋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헌금 훈련을 20대, 30대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제 20대, 30대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생 시절에 어렵게 보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제가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보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으신데 교회를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게 없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거를 제가 사서 구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미예수라는 그 복음성가집이 많이 팔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20권 사다 놓고, 교회 성경 비치하는 성경이 있죠. 교회 비치하는 성경이 낡으면 제가 비전 성경이라고 해서 몇만 원짜리를 10권씩 갖다 놓고, 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가 20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했는데 30명을 제가 매달 제 비로 큐티집을 계속 사주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도 찬양집을 사다 놓고 성경을 사다 놓고 아이들을 큐티집을 계속 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막 사주고 그렇게 흘러보내면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수원에서 다녔고 대학원은 서울에서 다녔는데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기차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비가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차 어떻게 가지? 그러면 옆집에 이제 슈퍼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한테 좀 돈을 꿀까? 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방을 딱 열어보면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요? 흰 봉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계속 저는 제 재정을 교회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러면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워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좀 계속 어렵게 보내기는 했지만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아니, 지 목사님 왜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설교에서. 자,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측면에서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을 가고 충성했던 제 안에 또 다른 누가 있어요?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수한 다른 나는 누구냐면, 순수한 사람과 다른 나는 자기 의를 챙기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섬기는 이 헌신 얼마나 멋진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사다 놓고도 누가 좀 알았으면 해요. 제가 했다고 얘기 안 하고 사다 놓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밝혀지면 아니야 이렇게 했던 저의 모습,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지만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잖아. 나는 얼마나 멋진 청년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진 전도사인가. 이러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제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거의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 한 교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거의 365일 교회에서 살면서 밤이나 낮이나 늘 충성하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알겠죠? 처음에 저의 마음의 중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러나 자꾸 중심이 뭐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했던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로 이동하고 있어요? 나에게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인데 이것이 마치 누구의 의인 것처럼, 자기 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된 거예요? 그 교회 제가 몇 년 섬겼댔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서서히 그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 제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러한 자기 의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죠? 이 1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까지 했다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누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단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이, 헌신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열정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점차 자기 의로 가는데, 이게 알고 보면 종이장 몇 장 같아요? 한 장 차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안에는 무슨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육적인 소욕을 구했던 것처럼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고 싶었던, 그러면서도 부는 계속 누리고 싶었던 그런 육체의 소욕의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씨름하고 있어요. 제 안에도 뭐의 소욕이 있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아요. 막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누가 막 이것을 막 끌어당겨요?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막 하려고 하면 또 우리 안에 누가 또 이걸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참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은혜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귀 기울이며 계속적으로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갑자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갑자기 죄를 짓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내 안에서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안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마어마한 뭐가 와요? 죄책감이 물려옵니다. 죄책감이 몰려오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죄책감을 막 공격합니다. 야, 네가 목사이기도 그런 마음을 품어? 네가 목사이면서 그런 욕심을 풀어?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막 하면서 하면 제가 말씀을 보고 싶겠어요?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이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계속 정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계속 그것에 문을 열어주면 누구의 권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게다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죄와 씨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로, 이런 죄책과 정죄를 걷어내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죄와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죄로 넘어지고 이럴 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내가 갑자기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그걸 뭐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을 계속 열어준 겁니다. 뭐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냐면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아서 성도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를 전심으로 섬겼고 무명의 사역자였던 사울을 멘토링해서 그 사람을 누구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로 세웠고 또 나고자였던 마가 요한을 등용해서 그를 잘 도닥여서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지켰냐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저는 안 해봤지만 다 하는 말이 개구리를 이렇게 솥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한대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이 끓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아서 죽는 게 개구리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죄들이 계속 침투하고 내가 죄의 문을 열어주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인지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다가는 바로 누구 꼴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서서히 육체의 소욕에, 탐욕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이 죄에 내가 물들기 시작하고 그것의 권위를 문을 열어주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5절과 11절, 4장 5장 5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누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귀한 교훈을 이 교회가 받게 됩니다. 또한 뭐를 경계하기 시작하냐면 죄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경외하면서 마음을 붙들었고 마음의 중심을 지켰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섬길 때,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 선행을 할 때,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순결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그 구별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종교적 열심을 하는데 이게 누구의 의의가 되어서? 자기 의의가 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처럼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참된 구원을 누리고 거룩한 영적인 생명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나바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또 예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